여러분들 한 주 만에 날씨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17년 만에 10월에 한파라고들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리고 또 교회 나오시는데 많이 또 쌀쌀하시고 추우셨죠. 우리 오늘 9시 예배 때는 보일러를 좀 틀었었어요. 날씨가 좀 많이 더 지금보다 좀 쌀쌀해서 보일러를 틀었었는데 참 이런 게 너무 참 인생이 참 신기하고 희한한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11시 예배 때 덥다고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오늘은 또 추워서 9시 예배 때 히터를 틀고 하는 참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 같습니다. 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은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게, 사실은 기온이 우리 몸에서 뭐 2도, 1도 정도만 바뀌어도, 1도만 오르거나 내려도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2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위독해지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체잖아요. 예. 우리 회중 가운데 의사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몸이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깥의 기온이요, 일주일 차로 10도 이상씩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오늘 최저 기온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플을 보니까 영상 2도 이렇게 나왔었더라고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아침 기온도 한 10도 정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라져요. 엄청 덥다가 엄청 추워서 한 뭐 1주, 2주간 이렇게 고생하다가도, 기온에 적응하느라고 힘들다가도 그 한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언제 여름이었냐는 듯이, 언제 더웠냐는 듯이 이제 쌀쌀하고 또 다가오는 추위가 익숙해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참 신묘막측하시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몸,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더군다나 또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감정 역시, 삶 역시 더 많은 신비의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볼 때는 까닭이 없는 일들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전체 중에서요, 특별히 욥기 전반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욥기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유를 더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건강과 안전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가운데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한 욥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많은 목소리를 통하여서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유일한 이유, 가장 먼저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욥기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소유와 복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기대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와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욥기에 의하면 사탄의 말이고요, 사탄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본문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사탄의 논리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신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욥을 시험할 것을 사탄이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이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하던 2000년대 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IMF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빚이 있었고, 그래서 좌절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광고 카피가 뭐냐면, 웃지 마세요. 그때 그 모델이 했던 거 그대로 제가 할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한마디가요, 그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또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한테도요 굉장히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이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다시금 내가 좀 부자로 일어서는 것, 언제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이 빛을 좀 청산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다시금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요, 잘 살고 부자 되는 것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교회도 그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있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시절, 너나 나나 다 잘 살아보고 그래도 이전보다 우리 아버지들보다 부유하고 부자 되고 싶은 시절, 다 자기 자가를 소유하고 자가용을 소유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좋은 데도 이렇게 좀 다니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시절, 교회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실은 교회가 전했던 믿음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하고요,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몬의 복음,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만몬의 복음의 일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이 가난할 때, 다 똑같이 진짜 집이 없고 차도 없고 힘들고 괴롭게 살던 일주일에 6일이 아니라 5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뼈 빠지도록 고생하더라도 그 많은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에는 사실은 이 교회의 이 가르침이요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근면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말 성실히 살아서 마침내 집도 이루고 차도 사고 여유 있게 자녀들하고 또 나가서 맛있는 밥도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시절에는 그런 또 교회 가르침이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지키기도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여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삶도 지위도 다시금 높여주시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과 성령 체험을 연계한 여의도 교회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주요 개신교회들, 특히 우리와 같은 장로교단 교회들의 순복음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80년대 초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같은 장로교단이요, 70년대만 해더라도 다른 기성교단하고 굉장히 다른 그 장로교만의 그런 이제 특징적인 색깔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만의 색깔이 있었고요, 성결교는 성결교만의 색깔이 있었는데, 저 여의도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막 성령 체험과 또 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나면서 교회들의 그런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야, 저렇게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또 성령 체험과 복을 연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축복받아서 잘 사는구나라는 걸 말하면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교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그때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번영신학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사실은 성장의 순통을 따라 나라도 사회도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꾸준한 성장의 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90년대 초까지 IMF가 터지기 전까지의 이제 그 상황이 그러했던 거죠. 그러나 그 성장은 계속 지속적일 수 없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치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성장은 곧 줄어들고 정체되는 때가 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70,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가정해 볼 때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시기는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길어봤자 2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살 이후부터는 이제 몸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장하던 몸에서 이제는 조금씩 정체되고 퇴화하고 쇠퇴하는 그런 시기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청춘, 그 20대 시기부터 사람은 갖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40대 지나고 50대 되면은 60대 되면은 그게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마침내 어느 생명체든지 태어나고 성장했다면은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장만을 제일 원리로 보는 기복신앙은 성장이 영원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빨리요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살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옛적만큼 그렇게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 없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나가서 또 외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들은 우리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복이 제일이다라고 여기는 신앙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성장이 영원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성장을 경험하지만 그 성장이 자라가는 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면 지체되고 도리어 육체의 생명이 쇠퇴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기복신앙은요, 만문의 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앞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난할 때 그랬던 것처럼 더 잘 살고 더 잘 살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 전세를 면하고 이제 자가를 소유했다면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더 큰 집, 화장실 2개짜리 3개짜리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은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하고 똑같이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은 기복신앙에서는요, 그 복을 강조하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또 어떤 성품이나 또 주어진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다 복받을 수 있다라고,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궁정에서 목동이나 시종으로 살아가는 이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추구하는 신앙에서는요, 다윗과 같이 왕이 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궁정에서 목동 역할을 하고 시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복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은 왕도 그리고 그의 궁정에서 시종되는 사람이나 목동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땐 똑같이 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멋지고 근사하고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던 때가 어디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 중에 하나로서,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고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여기저기,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블레셋 지역으로, 저 모압 지역으로 도망 다닐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도리어 왕이 되어져서 한가로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왕궁이나 거닐 때는 죄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좀 복 받으려고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는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그가 하는 일이나 그가 소유한 것과 관계없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존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복을 추구하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니까 하는 신앙에서는 1등 신앙인, 2등 신앙인, 3등 신앙인, 저 4등 신앙인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구브로의 요셉과 같이 자기 땅을 팔아 교회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봉쇄하지 않고서는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과부들이 그 교회는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그 교회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세우고 직제를 만들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구제와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서 7명의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때 교회는요, 사실은 가난한 이들이,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 체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한다고,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가 복받고 부자 되어 잘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부자 되고 많은 소유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건한 욥에게,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흠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욥에게 그 시험이라는, 고통이라는, 까닭 없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고 부자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습니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애통하고 힘들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여서 교회 그 거친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나와서 밤을 새 가면서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은 정말 진실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어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 차를 갖게 되어지고, 일주일에 6일을 쉬고, 6일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게 되어지고, 요즘은 여러분 근래에는 주말에 연휴가 공휴일이 끼면은 쉬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원래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저기 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좀 없어야 좋은데. 여러분 그런 이제 세월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일주일에 토요일부터 주일 이렇게 5일을 일하고 쉬게 되니까 토요일 줄 껴가지고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연휴 하루 더 껴고 뭐 이렇게 또 하루 또 회사에 또 이렇게 또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서 해외로 여행을 가고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어쩌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좀 그만두라고, 그만 좀 그렇게 네 맘대로 사는 거 좀 그만두라고, 그래서 멈추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과 소유가 많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욥기에서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바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소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제일의 목표여야 하는가? 신앙의 목표여야 하는가? 이제는 성장이 아닌 성숙을 지향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본문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는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분들은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다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대변자, 악한 사람, 악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욥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설명을 했어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보았던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때는 당연히. 그 성경의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는 어떠냐면요, 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욥을 대신해서, 욥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고 욥의 몸에도 참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욥을 대신해서 욥의 아내가 나가서 먹을 거리를 구해와요. 일을 해서. 그 70인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일을 하냐면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거는 진짜 동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 자르는 값을 가지고 빵을 구해와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욥이, 우리가 욥기를 쭉 지금까지 지금 8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그만 됐습니다. 족합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얼마나 또 안타깝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좀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 욥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예수님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보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욥의 아내는요, 욥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욥만 그 엄청난 재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욥만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은 게 아니라 그 아내도 그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특별히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참 나쁜 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욥 사이를 내기 위하여서 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까닭 없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사탄의 말이 맞으려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자리에 있으면, 동등한 자격이 되면은 사탄의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외부의 환경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동등할 수가 없는 존재들 사이에서요, 여러분, 조건 없는 희생과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따름이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참 사탄이 약하게 지금 그것을 가지고요, 욥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지 내가 이 코로나에서도 진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소유를 허락해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요, 먼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절박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조건적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뭐냐? 너무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복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 도리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롭고 탄식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한다면 왜 하나님 믿어야 하지? 여러분, 이게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그런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 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너 지켜주시지도 않는데? 자꾸 조건을 붙이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것들, 내게 하나님이 내 소유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전을 지켜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유일하고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긍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이 욥의 이 두 번의 시험을 걸친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두 번째 시험을 받고 자기의 몸이 엉망진창이 돼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욥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건 화를 받건 당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건 하나님이 걷어가시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때문에 좀 실망하고, 다 걷어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다 차버리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첫 번째 되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만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 소유를 따라, 하나님이 어쩔 때는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픈 것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또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일정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쩌면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아니에요. 유일하고 온전하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그 십자가의 지혜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가 부유할 때든지 또 비천에 처할 때든지 공경에 있을 때이든지 모든 것이 화목하고 화평할 때이든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 섬기세요? 왜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왜 하나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복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따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인생의 때를 만나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